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한자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네피림이라고 하는 힘센 거인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다스렸었죠. 창세기 6장에서는 셋 계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섞이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용사가 되었고 고대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입신양명을 했죠. 입신양명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세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여 가인 계열과 같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7장에서는 홍수가 실행되고 8장에서는 홍수가 그칩니다. 그리고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0장을 보면요, 오늘 읽을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10장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5절, 20절, 31절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10장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족을 이루어 흩어졌고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ation이죠.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소개하는데 바로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8절에서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용사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휘어잡은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정복했을까요? 사랑으로 정복했을까요? 아니죠. 힘과 폭력과 전쟁, 싸움으로 정복했겠죠. 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적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라는 또 영어로 뭘까요? 네이션? 아니요. 킹덤, 즉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니므롯의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 니므롯, 그것을 11장에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11장에 니므롯이 세운 바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다가 시날리라고 하는 좋은 땅을 만나 거기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대장할 거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왕할 거냐, 이런 거 뭐 다투잖아요. 니므롯 같은 힘센 왕이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닿고자 탑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 왕 중심으로 똘똘 뭉침으로 백성이 만들어지고 바벨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창조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며 힘으로 권리를 정치한 나라이고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향후 이 세상에서 두고 올 이 세상에서 세워질 나라, 제국의 모델입니다. 바벨이라는 나라의 목표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결국 인간 누군가가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자, 사절을 조금 이렇게 풀이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읍과 한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제가 영어 NASB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첨가해 보았습니다. 한 탑을 건설합니다. 그 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니므롯 같은 인간 왕의 이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2번 반복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인간만을 위한 탑이요 성이요 나라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심판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온 진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향후 인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인간 나라의 역사에 이런 나라들이, 바벨과 같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인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입신양명. 자, 여러분 왜 공부하며 왜 취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신양명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낮아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까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도 유명해지고 우리도 높아지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시간을 또 공부하는 데 사용하시겠죠. 또 취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겠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바꾸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바꾸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